네, 안녕하세요. 11월 29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0절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제 하나님께서 땅, 즉 이스라엘 민족의 행동들을 향하여 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이후의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크게 네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이제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싹이 났다, 교만함에 싹이 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너네가 몰래 저질렀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했지만 속으로 교만했던 것들이 이제는 밖으로 드러났다, 빼도 박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몽둥이에도 꽃이 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보통 이 몽둥이는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할 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좀 특이한데요. 이 몽둥이랑 교만함이 같은 선산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몽둥이가 너네들의 죄를 심판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몽둥이가 뭐 하나님 손에 들렸다,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몽둥이가 되어서 너네들의 죄를 벌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네들을 심판하는데 그냥 내가 너네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그동안 스스로 저질렀던 그 죄악들 때문에 그게 결국 너네들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다. 어디 감히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냐면 너네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군사력이 너네들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4절부터 말씀해 보면 너네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군사들이 나팔을 불고 자 전쟁 나가자 라고 해도 자 나팔을 뿌 불고 뒤돌아보면 싸울 군인이 한 명도 안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다 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사랑했던 금과 은, 그 재물들이 결국 너네들의 나중에 이제 내 심판이 끝나고 나서는 이 땅에 어떤 오물과 같이 땅에 버려질 것이다, 무가치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너네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네들이 그토록 뭐 종교 생활 잘하겠다고 뭐 음과 금 보석으로 뭐 성전을 치장하고 난리를 쳐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향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십니다. 20절에 지긋지긋한 우상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너네들이 나름 종교 생활하겠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띄웠는데 그거 나 하나도 안 기뻤고 그거 내가 너네들의 성전 다 허물어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교만함, 군사력, 그리고 재물, 어떤 잘못된 종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뭐 딱히 이렇게 뭐 군사력이 잘못인가? 재물이 잘못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네 가지를 통틀어서 다시금 24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교만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하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했고요. 이 교만함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보다 내 군사력,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더 믿었던 그런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마찬가지로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이 재물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향하여 그거 교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종교 생활도 사실 6장 7장 같은 맥락인데 너네 잘났다고 했던 그 종교생활, 나 종교생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 책 잡을 거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종교생활 사실 알고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됐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네들 스스로의 종교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 그것을 내가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네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교만함,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나의 군사력, 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나의 재물, 내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 아무런 책만 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종교생활,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의 어떤 극치를 이야기하실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왕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네들의 왕마저도
결국 이 심판 때문에 애통하며 울 것이고 그 왕권도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왕이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 교만함의 시작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은 완전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왕이 제일 위에 있고 뭐 고위직 관료, 신하, 백성, 노예들 이런 완전 차별주의, 계급주의 이런 피라미드주의인데 여기서 너네들을 끄집어내면서 내가 너네들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공평하게 다스리고 평등하게 다스리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만들 새로운 국가의 법이 십계명인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땅도 고루고루 나눠주시고 여러 제도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교만해져서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좀 주세요. 우리끼리 잘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잘 지낼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이 이겨먹을 수 있게 좀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무엘상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케이, 너네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주기는 하는데 결국 이 왕이 다시 세워지면 이 왕은 다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서 옛날 애굽처럼 너네들을 핍박할 것이고 너네들의 어떤 재물을 뺏을 것이고 이렇게 할 건데 괜찮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교만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같은 맥락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너네들의 군사력을 지나치게 믿었던 것도, 너네들의 재물을 사랑했던 것도, 너네들의 그 잘못된 종교 생활도, 그리고 너네들의 그 왕을 달라고 했던 예전의 그 사건과 지금 이 왕들도 다 교만한 거야.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네를 벌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을 좀 더 살펴보자면 사실은 진짜 마음에 안 들었으면 뭐 이런 경고 메시지 없이 바로 그냥 치셔도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경고 메시지, 교만함을 버리고 다시 나의 아래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7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7장이 끝나고 8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실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8장 초반부에 보면 6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을 향해서 1차로 메시지가 전달할 이후에 6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교만함, 이 교만을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자면 어떤 나의 능력과 힘, 마치 군사력처럼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했던 하나님보다 더 잘나라고 생각했던 나의 어떤 교만함은 없었는지, 혹은 하나님보다 어떤 물질, 돈, 재물을 사랑했던 나의 교만함은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는 종교 생활, 나 예배 안 빠져, 나 기도 몇 시간에, 나 말씀 얼마나 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 종교 생활을 의지했던 그런 교만함은 없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그런 교만함은 없었는지 저희가 함께 돌아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마땅한 어떤 보응, 심판을 하셔야 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시고 경고하시고 어떤 주의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하루빨리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교만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